자, 오늘은 건강한 재림신앙,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또 성도로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영적 경험을 우리 마음속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재림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신앙의 건전하고 또 건강한 그 원칙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의 재림,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을 간직하고 기다리고 살아가는 중에도 건전하고 건강한 태도, 또 신앙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전서 후서죠. 전서가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 8장입니다. 이 8장 중에 후서 3장을 빼놓고는 매 장마다 재림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5장까지 매 장마다, 그리고 후서 1, 2, 3장 중에 1, 2장 모두에 있어서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강조합니다. 정말 가히 재림의 책, 재림의 성경책이라고 또 재림의 편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하지요. 이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사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재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어떻게 해요?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앞에 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가고 싶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뭔가 일이 틀어졌어요. 아마 그것을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쨌든 분명히 갈 계획을 세웠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뭔가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된 것이죠.
이렇게 했는데 못 갔으니까 또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 중에 성도들 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 주시기를. 누가요? 주님께서 이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 피차 간의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막 넘쳐 흘러서 끌어 넘치고, 그러면은 그 소식이 온 지역에 전파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이고 무엇과 연관지어집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생애, 거룩한 삶, 완전한 삶, 흠이 없는 생애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성도들 간의 사랑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야말로 성화되는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외적으로 그 겉모습에서 풍겨나는 어떤 그런 것이 거룩함과 그것이 어떤 완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완전한 것이에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 사랑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참 아주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성도라 칭하고 있지만, 때에 따라 이 성도는 그 번역이 폭넓습니다. 천사들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성도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이 땅에 강림하게 될 천사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재림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 구약에 나온 그 말씀을 여기 바울이 그대로 반영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신명기서에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시내산 그리고 몇 개 산 이름을 거론하면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바로 여기서 말한 1만 성도는 곧 천사의 무리를 일컫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께서 이렇게 강림하실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또 주님 앞에 구별될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은 뭐 하자는 거예요? 피차 사랑하자. 사랑이 더욱 흘러 넘쳐야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그 선교의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회당이 있었고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닐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했던 기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곧 재림하실 것이다. 바로 그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주요 기별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뜨겁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17장에 쭉 보면은 이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또 방해 때문에 오래 거기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보다 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신사적이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비신사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온당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일단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주 뜨겁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적인 열심과 헌신, 고난과 박해를 이기는 그 진실한 그 모습, 그 믿음과 사랑의 충만함에 대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남교회가 이런 모습처럼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남교회 가니까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적이고 부족함이 없이 교회가 정말 모든 면에서 균형지고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고 정말 거기 가면은 마음도 편하고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더욱 부요해지고 자,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나야겠습니까? 저 부산까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회를 넘어서 우리 지역을 떠나서 지역을 넘어서 이웃 지역에 우리 합회 내 그리고 인근 지역에 여러분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는 참 좋은 소문을 우리가 듣죠. 그 교회 참 아주 교회 성도들이 열심이고 모든 게 정말 뜨겁게 잘 섬기면서 참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믿음의 소문 그리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사랑이 넘쳤어요. 정말 멋진 교회죠. 마치 불에 올려놓은 어떤 그릇 거기서 막 끓어 넘치는 것처럼 말이죠. 믿음과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 속에 속한 우리 모든 각 개인들 그런 모습의 그림을 또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헬라어로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것처럼 아가페,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끼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밖을 향하여 나누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교회에서 박해를 받아서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과 영적 경험은 정말 극진하고 특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뭘 해야 된다고 딱 마음속에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시골 가야지.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갈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갈 수 있으면 참 좋은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물론 이 당시에는 시골 생활에 대한 기별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급선무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 그 사랑의 특성이 무엇이냐?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할 것인가, 어떤 삶을 지향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떠올리는 몇 가지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인들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계 그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언급을 강조하면서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내릴까? 환란이 언제 임하게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자꾸 예측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무리들 중에 우리 재림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과 해석이 빗나갈 때가 거의 다죠. 그래서 교회 선교와 또 교회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 충청도 어느 지역에서 공식적인 어떤 신앙 집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한 내용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어떤 아는 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그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좀 달아놨어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21년도에 일요일 휴업령이 통과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기후 협약 기구, 기후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협의하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유엔 산하에. 탄소 중립을 좀 위해서, 탄소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일요일에 공장을 가동하지 말자, 그런 내용을 좀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그것을 가지고 아주 거의 단정적으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린 것이다. 사실 우리가 5일 근무제가 시작됐으니까 이미 일요일 날 휴업하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일이고, 이미 이런 것은 321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일요일 휴업령의 실체이죠.
이 강의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적으로 긴장하고 좀 동요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재림 마을에 들어가면은 이 종말 사건들에 관해서 연합회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몇 페이지 글을 올린 것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정치적인 사태를 예언에 억지로 짜맞추는 자의적 해석으로 위기감을 조성하는 일에 동요하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와이트 여사의 글을 몇 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상기시킴으로 미리 재촉하여 환난의 때를 맞이하도록 인도해서는 안 된다. 뭐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계속 그것만 가지고 강조하고 긴장시키고 그것은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환난의 때가 올 것은 확실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신자들에게 항상 상기시켜서는 안 되며, 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언급하죠. 또 필요할 때 강조도 합니다만 항상 늘상 그 주제만 상기시켜서는 안 된다. 저들이 환난의 때를 앞질러 맞이하도록 고삐를 당겨서도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림의 시기가 있을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회에서 전해야 할 현대 진리는 아니다.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흔들림, 환난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현대 진리가 될 수는 없다. 현대 진리는 그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되는 어떤 시사성이 강한 정말 꼭 필요한 기별, 그런 개념을 성경에서 현대 진리, 이미 있는 진리라고 사도 베드로가 표현했는데요. 영어로 present truth. 번역이 조금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현대 진리, 현재적 진리, 현재 필요한 진리, 현재 시급한 진리,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가 마지막 환난 있을 것도 알고 흔들림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도 알지만 그것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그 본류에서 벗어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같은 책에 이렇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당신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식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을까? 때와 시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기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죠. 당신 자신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지식을 올바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예수님 재림의 때를 정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그 날짜가 예언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서 정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지식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 사이에 빚어질 사태는 장차 올 큰 날에 서도록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학생 때 저 온양 지역에 여름에 봉사대를 갔는데 집집방을 하는데 어떤 한 분이 나 옛날에 그 교회에 다녔다고, 뭐 그 옛날에 그 밀가루 주던 그 시대.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일요일 시험령도 알고 다 알아요. 일요일 시험령 내려면 그때쯤 내가 교회 나갈 거라고 그 뭐 장난삼아 우스갯소리 하는 것처럼 이해는 되지만, 자
일요일 시험령이 언제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걸 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의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떤 때에 대한 지식, 그런 지식이 결코 우리 신앙에 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기 준비하는데 지연시키는 역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 데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은 때와 시기에 관한 공론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은 건강한 재림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 데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과연 그것이 정말 신앙적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정확한 시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선장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 오는 때에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해야 할 것이다. 자, 재림에 관련된 재림 성도들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동요하거나 어떤 종말의 사건 거기에 집착해서 긴장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런 침체된 신앙을 경험한다거나 혼란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깊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또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사실은 영으로나 어떤 영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의미죠.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바울에게서 받은 그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를 잘못 이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소위 요즘 이 시대에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무슨 뉴스예요?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가 이때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비틀어서 본연의 취지를 왜곡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막 과대 포장하고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뻥튀기 해가지고 뭐 아주 뭐 큰일 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죠. 바로 이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영적인 기별을 전할 때에도 그런 방식을 채택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했던 한국의 우리 재림교회 내에 다른 세계, 다른 나라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제가 기억하는 제 어릴 시절에 있었던 시기파 196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1964년이면 제가 4살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자, 이 해석 그렇게
해석하는 그 기본이 참 약합니다. 우리가 1844년에 그 성소 기별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기를 정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그 1844년을 기점으로 해서 노아 방주를 짓는 기간이 얼마예요? 120년이었죠. 단순하게 거기다 120년을 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6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강조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을 시켰죠. 그리고 안 되니까 다시 조정해서 1971년에 또 재림하신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전혜심이라는 분. 나중에 참 애석하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또 1987년 여의도 교회 그 사태가 있으면서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1994년에 견고한 토대, 미국 경제 위기설에 기초해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1991년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94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2000년대 들어오면서 Y2K, 밀레니엄 버그, 마치 세상이 큰일 날 것처럼 2000년도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물론 한국 사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한 것이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직 살아있는 강원도에서 볶은 곡식으로 한참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이에요. 그거 저도 몇 번 먹어봤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분도 2018년 12월 16일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아주 공론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큰날 재림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나 봐요. 우리 대학의 신학과를 졸업한 재림교회 신자였는데 아마 좀 밖으로 나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운혁이라고 하는 분도 아직 오지 않은 때 2030년 4월 1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30년이면 6년 남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성경과 연관성이 없는 보도 기사들이나 또 소문과 추측, 그런 편견들이 포함된 완전히 주관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져 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우상 해석과 관련되어서도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카톨릭 관련 보도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침소봉대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소위 음모론 같은 것들이죠. 음모론이거나 음모론에 가까운 어떤 주장들입니다.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 위기를 강조하면서 재림의 때를 주장하는, 재림의 때를 정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고개를 들곤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조언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크라이시스, 뭐예요? 위기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위기에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 주목하고 살펴야 합니다. 하지만 위기감과 공포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예측을 내놓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늘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의 마음을 더 조장하게 되죠. 종말 사건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조각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늘 깨어있게 도와주는 표지판이지 최종적인 예언 성취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5장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흉배, 개역성경, 개정역 서로 이렇게 용어를 달리 번역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여기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에베소 6장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의,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삶의 힘을 얻게 되고 또 성도들과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향하게 되는 것이죠. 한 재림교회 신학자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언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그렇지만 또 꽤 개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 증후군, 선지자 신드롬, 마치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된 것처럼,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별을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강조하는 바처럼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선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분명히 생각하게 해 줍니다.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가 발동되는 그 일, 그것이 점점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정말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 어떤 주변의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한국 사회가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더 극심했던 것 같아요. 통제 사회, 통제 얼마나 잘 따랐습니까? 마스크 써 그럼 다 썼어요. 다른 나라들은 잘 안 썼어요. 마스크 쓰는 사람들 보고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한국은 유독 그래서 짐승의 표가 발동되면은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잘 먹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현대 사회, 민주화된 사회에 정말 이렇게 개방된 사회에도 이 강제가 통할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잖아요. 얼마나 처음에는 이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그 동선 파악할 때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갔다 누굴 만났다 그런 거 하려면 그런 거 파악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굉장히 그렇게 철저하게 했었죠.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니까
하루 꼬박 걸렸던 그 일을 이제 10분 만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경찰 정보력이 가동이 되죠.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통신사. 여러분 전화기 가지고 다니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기록에 다 추적이 돼요. 어디가 사진 찍으면은 그 사진이 몇 년, 몇 월, 몇 시 어디에서 찍었는지도 나중에 다 나오잖아요. 야, 이거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야, 이거 감시당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법에 저촉하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꼴이 밟혀가지고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서 물건 사면은 뭐 거의 99%에 전 카드로 결제합니다. 카드 결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몇 날, 몇 시, 몇 분에 여기서 뭘 사갔구나. 기록에 다 남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축해 놓으면은 뭐 어디 가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일요일강제법이 발동될 것인가? 그 질문하는 자체가 우스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금방 할 수 있으니까요. 매우 쉽게 통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두려움에 빠질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서 긴장감 속에 살아갈 이유도 없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삶이 우리 오늘 현실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 영적 경험이 되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일지 모른다 또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시긴 오지만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 긴장 관계가 있어요.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으셨다고요? 모르고 살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때를 알게 되면 악하고 게으른 사람 되기 참 십상이에요. 그렇죠? 게으른 사람, 게으른 피고. 뭐 예수님 아직 한 20년 남았는데 한 17, 8년 동안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다가 그때쯤 가서 어떻게 해보지. 충성된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무지무지 악하고 무지무지 게으른 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속히 오실 거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기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기별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별을 따라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